매주 금요일 사무엘상을 설교하고 있는데 12번째 설교입니다.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동물과 달리 인간은 처음부터 신학적으로 일명 자유의지를 가진 선택적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 인간은 그 삶의 여정에 있어 수많은 선택 가운데 삶을 배우고 삶을 엮어가곤 합니다. 성장하면서 학교를 선택해야 하고 직업을 선택해야 하고 배우자를 선택하기도 하고 삶의 거주지를 선택하기도 해야 합니다. 더 나은 선택을 위해 공부도 하고 자격증도 따고 전문가의 도움을 그리고 선배들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문제는 인간이 선택적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절대로 인간의 선택은 완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 많은 선택의 결과들이 때로는 큰 기쁨과 감사의 결과를 주기도 하지만 때로 아픔과 눈물, 불행의 결과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인 줄 알았는데, 가장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최고의 선택인 줄 알았는데, 당시에는 그러한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 결과론적으로 아닐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선택이 완벽하지 않음은 사람마다 개인적으로 무엇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처음 사람에게서부터 그러했습니다. 처음 사람 아담이 창조되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였습니다. 처음 사람 아담은 하나님을 대신할 정도로 그 능력이 그 권세가 대단했으니 어느 정도였는가? 창세기 1장 26절 28절 2장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의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성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2장 19절에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그 이름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각종 들짐승, 각종 새들, 각 식물들의 이름을 아담이 부르는 것이 곧 이름이 되었다는 것이니 막힘이 없는 아담의 지혜와 권세와 능력이야말로 마치 무한하다 싶을 정도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가끔 성도님들이 우리 아이 이름 좀 목사님 하나 지어주세요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가 기도하면 붕어빵 찍어내듯이 그 집 아이의 이름은 개똥이라 하라 이렇게 주겠어요?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날부터 잠도 안 와요. 자다가도 글씨를 조합해보고 운전하다가도 글씨를 조합해보고 무릎 꿇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쌈박한 이름 하나 주세요 기도도 해보고 별짓을 다 해보지만 그 하나하나 정말 쉽지 않죠. 그럼에도 무엇인가 목사로 하여금 자기 자식들 기도하게 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아담의 지혜, 권세, 능력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었죠.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정도의 지혜, 이런 정도의 권세,
이런 정도의 능력이 있어지면 좋겠다 싶지 않아요? 특별히 우리 목사들, 선교사님들에게 이런 권세와 능력이 있어진다면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죠. 그래, 한때는 하나님 능력 좀 주세요. 병 고치는 능력도 주시고요, 좀 이런 것도 주시고 저런 것도 주시고 참 애절하게 구했던 적도 있어요. 30년 전 지하실 교회를 심호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 암 환자가 우리 교회를 찾아와서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애절한 씨름을 했지만 차도가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 능력 좀 주세요. 신유의 은사를 주세요. 여의도에 어떤 목사님은 신유의 은사가 있다 하는데 신유의 은사 좀 주세요. 대답이 없어요. 안 되겠다, 씨름을 하자. 그래서 이제 3주 금식을 하러 갔어. 3주 금식 가서 얼마나 부르짖었나 몰라요. 신유의 은사를 주사 우리 빛나교회 울타리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손수건만 던져도 닿게 하소서. 그 은혜를 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간구하는 가운데, 야, 능력이 팍 오는 그 영적인 느낌이 있는데 손이 코끼리 다리만 해지는 거야. 그 영적으로 묵직하니 이렇게 뭔가 그 느낌이 팍 와요. 탁 안수하면 머리가 깨지든 낫든 뭐 둘 중에 하나일 정도로 능력이 와요. 아, 흥분했어요. 그 능력이 그렇게 제게 있어진 줄 알고 아주 이제 금식을 마치고 또 교회 와서 내가 오늘은 숨어서 기도 안 하고 공개적으로 암 환자를 강대상 앞으로 불러서 내가 안수하여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도록 하리라 하고 예배 드리러 갔더니 그날 암 환자가 안 왔어. 그래서 내가 오늘 능력 받고 왔는데 우리 암 환자 아무개 성도가 오시질 않았다. 안타까운데 내가 지금 엄청 능력이 왔다는 것이 느껴지는데 혹시 여기 암은 아니지만 몸이 아픈 사람 있냐 그랬더니 독감도 괜찮냐고. 그래서 독감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독감 이 병마야 떠나갈지어다 빡시게 기도했더니 나갔겠어 안 나갔겠어? 내가 여러분하고 뭘 하겠어. 나간 거야. 이게 기적이지. 문제는 그 독감이 나한테 왔어. 도대체 무엇이 능력일까? 이 정도 능력이 있으면 때로는 성도들이 문제를 가지고 오는데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문제들을 좀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제발 교회 돈거래 좀 하지 말라고, 그만 돈을 빌려주고 고통 가운데 있는 한 집사님 내외가 급기야 장문의 메시지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더 이상 있다가는 죄를 지을 것 같아 제가 교회를 떠납니다. 진즉부터 상담을 요청해 주지만 요청했어요. 그 돈이 너무 큰 돈이에요. 내가 해줄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미안해. 무능한 아버지같이 한없이 기다리기만 했던 내가 너무 밉다. 좀 더 능력이 있었으면, 좀 더 가진 것이 있었으면 그 능력을 있기를 원하면서 우리
우리 모두에게 이런 질문을 하나 하고 싶어요. 아담이 가진 권세와 능력, 지혜를 나도 만약에 가졌다면, 내 안에 그 능력이 있어, 지혜가 있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 우리가 능력이 없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부족해서 그렇게 애절하게 하나님을 호소하는 것일까? 분명한 것은 처음 사람 아담도 완전한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죠. 모든 것을 다 가진 아담도 얼마든지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완전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 외에는 없죠. 야고보서 1장 17절은 말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말입니다. 계시록 1장 8절에서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자라 하시더라. 전지전능, 완전성은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으로서 피조물된 인간들에게는 있을 수 없죠. 처음 사람 아담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로 창조된 인간이지만 그도 역시 피조물이었고, 그도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었던 존재였죠. 아담이 자기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던 장소는 선악과 앞이었죠. 그저 다른 곳에서는, 동물들 앞에서는 하나님처럼 충만하고 다스리고 살아가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에서 비로소 하나님이 아니면 아니 되는 자로서의 자기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아담은 선악과 앞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먹지 않을 수도 있었고, 불순종하여 먹을 수도 있었죠. 다만 내가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경고와 함께 주어진 법이었죠. 아담에게 자유의지가 주어졌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정리되는 것은, 아담은 결코 아무리 대단해도 독립적 존재로 창조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만큼 그 대단한 아담에게도 은혜가 필요했고, 만에 하나 남보다 가진 것이 많아 능력이 있어 하나님을 적당히 의지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벌어져 어느 날부터인가 내 가슴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면, 어쩌면 안타까움이 아닐까? 아담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그 선택이 완벽할 수 없죠. 사람의 연약함은 사실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기보다는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들린 대로 듣기보다는 듣고 싶은 대로 들리는, 그저 이익이냐 손해냐, 내 편이냐 네 편이냐에 매이게 되는 것이죠.
인생의 결국은 마음대로 되지 않죠. 그래서 처음 사람 아담도 아무리 대단하고 똑똑해도 하나님께서 딱 하나 고리를 걸어놨으니 범사에 하나님 의존적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안 돼. 하나님 멀어지면 안 돼. 그것이 사망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멀어지면 안 돼. 지난 금요일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이 왕을 구했다 했어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신정국가로서의 삶을 살아냈죠. 사사들이나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낸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였고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왕이신 나라였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이스라엘이 왕을 세워달라 요구하는 거예요. 저들이 왕을 요구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무엇이죠? 사무엘상 8장 5절을 보면 사무엘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기에 주목해야 할 단어는 다른 모든 나라들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입니다. 모든 나라들과 같이. 이 말씀 좀 유념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주변에는 여러 이방 나라들이 있었으니 애굽, 모압, 암몬, 블레셋 등입니다. 이런 나라들은 일찍부터 왕정 체제를 수립하고 왕의 지배 아래 강력한 군사력, 정치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 가진 힘으로 이스라엘을 여지없이 유린했습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구해야 했고 저들의 기도 소리를 들은 하나님은 사사들을 보내어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곤 했습니다. 이렇게 늘상 하나님 의존적으로 살아가던 저들이 어느 순간 주변 나라들의 강력함을 부러워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저 정도 힘이 있었으면, 저 정도의 왕이 있었으면, 저 정도의 군사력이 있었으면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의존적이어야 하고 하나님을 구해야 하는 이런 처절함보다는 조금은 여유가 있는, 하나님이 아니어도 되는 삶을 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사시대를 잠깐 생각을 합니다. 사사시대는 주변 나라들의 위협 가운데 늘 침공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당시 사사시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고통의 원인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성경이 말하는 원인이 달랐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전쟁의 원인은 신정국가인 이웃나라가 쳐들게 된 원인은 무엇이었느냐면 언제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기서 3장 7절 9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다, 이렇게 말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가는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니사다임의 손에 넘겼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니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다.
섬기던 저들이 이제 지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늘 이런 흐름이에요. 늘 흐름. 사사기서 3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또 하나님이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이렇게 하나님의 씨름은 늘 하나였어요. 반복되는 것. 너는 나 아니면 안 돼. 너는 나 아니면 안 돼. 이스라엘 너희는 나 아니면 안 돼. 그러나 저들은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보다는 바알과 아세라에게 마음을 빼앗겨 의도적으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씨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는 늘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기다리시다가 이웃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시고, 이스라엘이 회개하면 이웃나라를 향해서 너희들 왜 그랬어 하고 또 저들을 진노하여 심판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시는 하나님의 사이, 다 그러했어요. 그런데 사사시대 사람들은 그 성경의 평가와 달리 왜 이렇게 우리가 이웃나라한테 당하는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이거보다는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에게 왕이 없어서, 강력한 왕이 있으면, 군사력이 있으면 저들에게 시달리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닌가.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왜 이렇게 삶이 공고해요? 출세만 했더라면, 통장에 돈에 좀 여유가 있었더라면, 그때 땅을 좀 사놨더라면, 그때 좀 이렇게 했었더라면, 늘 그렇게 했더라면 걱정 없이 살아도 되었을 것 같은데, 특별히 목회와 선교 사역에 있어서 그런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참 있곤 해요. 돈만 좀 있으면 내가 지금 무엇이라도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돈이 없어서, 뭐 돈이 있으면 교회 건축도 하고 선교 본부도 세우고 다 무엇인가 하는, 매 순간 하나님이 아니면 아니 되는 하나님의 의존적 사역이기보다는 뭔가 좀 숨통을, 좀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사역을 이제 원하는 것이죠.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주세요. 우리가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동안 지도자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을 드렸던 대로 하나님은 늘 사사들을 세우셨어요. 사사기 전체적으로 보면은 사사들이 12명이죠. 처음 사사인 온니엘을 비롯해서 마지막 사사인 삼손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서 나라를 구했고 이스라엘을 평온케 하였죠.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사사들을 보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우셨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에게 지혜와 능을 더하여 주어서 그로 하여금 나라를 구하게 하셨는데, 사사기서 3장 10절 1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모디아 왕 구산 니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왜 이름을 지랄같이 이렇게 지어갖고 리사사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여러분 보세요. 다 이렇게 평온하여 이렇게 해서 나라를 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사들을 쑥 세우는 과정을 보면은 그 사사들로 인하여 이스라엘 나라가 평온을 누려요. 처음 사사 온니엘 때에 40년, 두 번째 사사 때에 80년,
드보라의 때에 40년 이렇게 평온을 다 주었어요. 그런데 저들이 조금만 멀어지면 하나님이 이제 이방 나라를 보내어 저들로 하여금 깨어 결국은 하나님을 호소하도록, 하나님 의존적이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몰고 가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쟁의 원인을, 고통의 원인을, 고난의 원인을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늘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했어요. 근데 저들은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더 강한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세우는 지도자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웃나라의 아주 멋져 보이고 대단한 강력한 왕들보다 사사들을 하나같이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뭔가 지도자 노릇을 하는 것 같아도 사사들 12명을 보면요 꼭 누구 같냐면 예수님 제자 12명 같아요. 그 감옥에 있던 세례 요한이 보기에 한심했잖아요. 어째 저런 것들이 제자일까? 차라리 나를 데려다 쓰면 할 정도로 그 사사들을 보면 못나더니 왼손잡이, 농부, 삼손 같은 문제야 하나같이 그가 뭔가 보기에 뭔가 멀쩡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날 이렇게 목사된 사람들 같지 않아요? 이렇게 저는 참 제가 지금 생각하면 저를 이렇게 이제 사역의 길로 이렇게 들어서게 하신 목사님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아니 나를 뭘 보고 이렇게 교역자를 시켜주셨을까? 아무리 정말 사람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백성들이 보기에 아이고 저런 것들도 사살하고 저런 것들도 사살하고 이런 사람들이 또 지도자를 하니 이게 나라가 평온하다 이것보다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어쩌면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된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뭔가 탁 보기에도 저 사람은 잘할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 가만히 보면 지 하나도 감당 못하는 주제에 누굴 위해서 가서 뭘 한다 하나 싶을 정도인 것 같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위해서 더 잘난 사람을 찾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 하나에서 10까지 하나님이어야 하는 사람을 만들어내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사가 싫었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는 그런 사사 말고 우리가 정하고 싶다는 거야. 우리 마음에 드는 사사를 좀 세워달라는 거야. 이웃나라의 왕들보다 좀 멋져 보이는 왕을 좀 세워달라는 거야. 그냥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거 싫다.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어이 아들, 딸, 내가 저 결혼할 사람 소개해 줄까? 그랬더니 됐어, 우리가 할게. 아빠가 해주는 거 싫다는 거예요. 사실 내 생각은
옛날 조선시대 방식이 좋아. 둘이 방에 넣어놓고 살아라, 그렇게. 뭐 오히려 그게 더 완전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 근데 애들은 아니야. 내가 정한대, 내가 정해라 이 썩을 것들아. 어떻게 했었든지 남보기에 좋고, 뭔가 몰라, 다 장단점은 있을 것 같아. 장단점은, 그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세우는 지도자, 저 못난 이들보다, 그냥 하나님밖에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사람보다 좀 그냥 둬도 폼나 보이는 이웃나라 왕들보다 좀 좋아 보이는 사람 좀 우리 리더로 세워달라는 거죠. 오늘의 교회들이 하는 실수가 아닐까? 교회들이 1세대 또는 어떤 한 2세대가 마무리되면서 후임자를 찾아요. 후임자를 찾을 때 그냥 딱 보기에 좋은, 무엇인가 우리의 만족을 채워줄 수 있는 그 누군가를 찾아요. 그래서 한국에 없어서 미국에 가서 찾고, 뭔가 딱 보면 학교도 또는 외국인 오면 이렇게 그냥 통역도 좀 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지만 우리가 보기에 좋은 선택들을 하곤 해요. 물론 이것도 무엇이 문제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요즘 생각에 이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이렇게 저도 이제 어느 순간 60을 넘어 보니까 배우자를 누굴 만났으면 좋을까? 뭐 내가 만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자매들에게 부탁을 한다면 누구 만나는 게 행복할까? 나보다 월등 잘나 보이는 놈 만나서 행복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좀 내가 보기에 조금 부족한 배우자 만나서 나를 내려놓고 살면 행복한 것 같아. 아무도 아멘을 안 하잖아. 아니 진짜 남보기 좋은 거 대단한 사람 찾으려고 하지 말고 조금 이렇게 부족해도, 남보기 안 좋아도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 성육신의 어떤 사고를 가지고 조금 나를 내려놓고 맞춰서 살면 행복하지 않을까? 아줌마들이 아멘하면 어떡하자는 거였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에게 멀쩡한 왕을 주세요. 하나님이 세워주어 우리가 일방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왕들보다 이웃나라와 견주어 좀 폼 좀 잴 만한 그런 왕을 좀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절하지 않아도 무엇인가 그 폼나는 왕이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가만히 보면 그거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무엇일까? 하나님은요,
저렇게 왕을 원하는 저들에게 한번 내가 너희에게 줄까? 그리고 사울 왕을 등장시켜요. 못난 이들로 보여지는 어떤 사사들,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그 사사들보다 사람이 보기에 흠모할 만큼의 사울을 왕으로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은요, 한 번 주기로 작정하면 뭐 준비가 필요하고 뭐 시간이, 아니요, 하나님은 무엇이라도 주실 수 있죠.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삭을 주셔요. 생물학적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는 가운데 있어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었죠. 지지난주 수요일날 우리 엄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내가 오래간만에 엄 목사님 설교 들었거든. 그 엄 목사님 이야기하면서 어떤 청년이 어떤 시인에게 강구를 했대. 행복하게 살도록 했으면 나 좀 행복하게 해달라고 워낙 강구하니까 신이 물었대잖아. 내가 너에게 뭘 줄까? 근데 한 가지만 구해라. 근데 이게 청년이 너무 골치 아팠대잖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행복하려면 세 가지는 있어야 되는데 한 가지만 구해자고 하니까 뭐 세 가지가 뭐냐면 돈도 있어야 되고 여자도 있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나 하다가 신을 속이기로 했대잖아.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이야기해서 알딸딸해서 신이 들어줄 수밖에 없도록. 그래가지고 신이 이제 응답의 날에 와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한 가지만 얘기하라. 그러니까 돈하고 여자하고 결혼을 빨리 돈, 여자, 결혼은. 그랬더니 신이 고개를 갸우뚱 하더니 얘네 알았다고 하고 주었는데 이상한 여자를 주었다고 하는.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참, 성도들이 고맙더라고. 저렇게 재미없게 하는데도 웃어주는 성도들이 참 고맙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 때로는 아브라함에게 25년을 기다리게 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도를 많이 하게 하심에도 주시지 않을 때는 주시지 않아야 할 이유가 있었고, 기다리게 하시면은 기다려야 될 이유가 있어. 지난번 금요일 때 제가 그런 이야기 했죠. 우리는 대부분의 인간의 문제는 서두름으로 있어지는 문제들이라고. 아브라함이 서두르니 이스마엘이 나왔고 기다리니 이삭이 나왔다고. 요셉은 기다리죠. 마치 내일을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노예 생활을 10년 하며, 감옥 생활을 3년 하며 기다리죠. 그 안에서 인간적이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복일까. 저는 요셉이요, 정말 제가 친구 삼아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요셉이 결코 인간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힘이 없을 때 노예 생활하면서 억울한 감옥 생활이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아요. 누가 나를 힘들게 해도 주파수를 하나님께 받고 하나님 의존적이에요. 마치 영원히 노예 생활을 할 것처럼, 마치 영원히 감옥이 체질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 요셉이 언젠가부터 입을 닫아요.
틀림없이 누군가가 너 왜 그렇게 노예됐냐고 물었을 텐데, 너 어떻게 감옥에 오게 됐냐고 물었을 텐데 말을 하지 않아요. 왜요? 내가 왜 노예가 됐느냐고 물을 때 만약에 말을 하게 되면 보여지는 사람의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요. 내가 형놈들에게 팔려왔다고, 어찌 감옥에 왔냐고 말을 해야 돼. 질문 앞에 말을 하면 그 여자 때문이라고 말을 해야 되니까요. 근데 하나님을 믿기에 말을 할 수 없어요. 요셉이 더 대단한 것은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을 의존적이기보다는 총리가 되고서도 인간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총리가 되고서도 요셉은 9년을 기다려요. 형제들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기까지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기다려요. 자기 힘으로 고향을 찾아가지 않아요. 자기가 가진 힘으로 비서를 고향에 보내지 않아요. 당시 애굽의 정보력이라면 형제들이 곡식을 사러 올 수 있었던 거리라면 얼마든지 그 보고 싶은 아버지의 안부라도 확인할 수 있을진데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적이지 않아요. 가난하고 병들고 힘없어서 하나님을 의존하고 의존적이기보다는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아니 되는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사울왕을 줘요. 너희들이 그렇게 좋은 왕을 원해? 사사들, 내가 주는 이 못난 이들, 하나님 의존적이기보다 내가 너 한번 왕을 주어봐? 한번 주어볼까? 저들이 원하는 대로, 저들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저들이 원하는 대로 주신 사울왕을 한번 볼까요? 사울이 어떻게 생겼는가? 사무엘상 9장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와,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이런 멋진 청년을 이야기를 해도 무디어질 대로 무디어져서, 아니 하나님이 너희가 원하는 왕이 이런 왕이야? 한번 세워줘? 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중에 사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었대. 그리고 키도 보통 사람보다 크면 머리 하나가 더 있거든. 근데 사울은 어깨 하나가 더 있대. 아마도 2m는 좀 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와, 여러분은 크면 큰갑다, 작으면 작은갑다. 어때요? 이 정도면 사윗감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이 정도면. 사울은 이것만이 아니었어요. 사울은 아버지 마음을 헤아려 읽는, 아버지 마음을 살피는 효자였고요. 잃어버리는 암나귀를 찾는 과정 가운데 보여지는 사울은 성실맨이었고요. 자기 사원의 말도 다 들어줄 수 있을 만큼의 인격자였고요. 사울은 겸손하기도 했어요. 너 이스라엘 왕 될까? 이때 사울이 했던 말이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면은, 사울이 대답하리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나는 이렇게 작은 자입니다. 아무 자격 없습니다. 사울은 겸손하기까지 했어요.
여러분, 이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세를 불렀어요. 그냥 사울을 보고 만세를 불렀어요. 그 사울이 어느 정도 마음에 들었는지 정말 만세를 부르니 사무엘상 11장 12절 15절을 보면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서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이거 보세요. 이 사람들은 좀 한국 사람 같은 좀 극단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사울을 저 멋진 왕을 세웠는데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나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서 우리가 죽이겠습니다. 이 정도보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이 삼고 하나님이 세우고보다 백성들이 삼고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했어요. 우리도 됐어, 우리도 됐어, 우리도 됐어. 문제가 뭘까요? 사람이 보기에 이렇게 흡족한 사울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늘 염려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이 보기에 너무너무 좋은데 너무너무 좋은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사울이 영적이지 못한 거예요. 사울은 인간적인 거예요. 그가 인격자이고 겸손하고 모든 면에 부족함이 없어요. 잘생겼고 키도 크고 저 키도 크고 뭐 이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몽땅 연필인데 또 이렇게 설교자로 살아가면서 느끼는 건 이 키가 좋은 것 같아요. 뭐 남편감으로는 별로일란가 몰라도 아니 진짜 뭐 우리 아내가 뭐 고등학교 때부터 적었대. 저 1m 80 이상 만나게 기도대로 되는 거 아니야? 나보고 작아서 안 하려고 그랬다고 그랬죠.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가끔 큰 목사님들 만나요. 대구에 가면 1m 87 목사님, 미국에 가면요 93인가 이 목사님 있어요. 가지고 그 교회 가서 집회하면 이렇게 있다 마이크가 이렇게 해야 돼. 진짜. 그래서 열받아서 이리 안 오고 이리 가서 해야 돼. 여러분 어떠세요? 사울이 그렇게 좋아 보이는데 하나님의 염려예요. 사람은 좋다고 박수를 치는데 하나님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원하니까 좋아요. 사울은 제일 중요한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할 때 인간적이에요. 하나님의 원하심이 중요하지 않아요. 제사의 문제 앞에서도 회개의 문제 앞에서도 다윗의 문제 앞에서도 요나단의 문제 앞에서도 전쟁의 문제 앞에서도 다 보면 사람이 뭘 원할까? 우선 환경이 무엇을 원하느냐에 쫓아. 원칙이 있어요. 당신의 종이 와서 기도해줘. 근데 지금 환경이 급한 거예요. 사무엘 오지 않아요. 그래 가요. 말은 맞아요. 그런데 그 기다리게 하시면은 기다려야 될 이유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의존적이어야 될 이유가 있거든요. 그런데 결정적 순간에 늘 인간적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믿음의 반대말은요,
믿음인데 믿음 아니게 만드는 인간적 요소예요. 교회도요 보면 정말 사람이 보기에 좋은 분들, 정말 인격자이고 정말 모든 것이 좋은데 그 결정적 순간에 자기를 들켜요. 인간적인 것. 저러면 안 되는데. 늘 인간적. 하나님은 늘 사사들을 세울 때 영으로 충만하게 하셨고,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뭐예요? 교회 사역이라는 게 뭘까요? 사실 우리 사람의 공동체잖아요. 오늘도 공동체 사역국이 오늘 찬양했는데 사람끼리 모여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이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승화시키는 거거든요. 목사의 설교 사실 좀 더 영적이어 있고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사실 이게 목사가 늘 설교할 때 하나님이 계시해 주어서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재명아, 오늘은 이렇게 해라. 아멘. 갖고 좀 뭔가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바쁜지 말이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설교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면요, 설교 준비가 안 되면요, 삭신이 쑤셔요. 무슨 나중에 잘 전하고 아니고는 이건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났대요. 참,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오겠지만 사울을 망가뜨린 것은 다윗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에요. 사울은 어느 순간 참 기적처럼 기적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원하심이 중요하지 않아요. 어쩌면 너무 똑똑해서, 너무 대단해서 자신이 내린 결정을 늘 우선해요. 나중에 사울을 망가뜨린 것은 절대로 누가 아니에요. 환경도 아니에요. 늘 인간적으로 반응하는 자기 자신이 자기를 망가뜨려요. 제가 요셉을 다시 이야기할게요. 요셉이요, 어떻게 생각했어요? 저는 그 요셉을 제가 참 좋아해서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요셉이 노예 생활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옥 생활할 때도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도 9년 동안 그 보고 싶은 아버지, 어쩌면 늦게 가면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을지 몰라 하는 그 애절함이 있는데도 그걸 인내하고 기다림, 이 자체가 대단하지 않아요? 형제들이 곡식을 사러 오기까지, 그리고 그 씨름을 하기까지 하나님이 분위기를 조성해서 이때다 이때다 할 때까지, 목에 찰 때까지 기다려요. 제가 웃으면서 그랬잖아요. 제가 만약에 요셉이었다면 총리 되자마자 제일 먼저 두 가지 했을 거라고. 하나는 그 여자 데리고 오라고, 그리고 사또식으로 내 인연 네가 네 죄를 알렸다, 내가 언제, 그리고 내 한풀이나 하고, 아니면 말 12필 앞에서 고향 앞으로 가서 내가 큰 소리 빵빵 치고. 안 해요.
자기 자신을 나타내지 않아. 자, 그러면 사람이 보기에 그렇게 대단한 왕이면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일까? 사울을 얘기했죠. 아까 사무엘상 9장 2절에서 준수한 소년이요, 뭐 키가 모든 백성보다 어깨가 하나 더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거의 뭐 모든 백성보다 어깨 하나가 더 있으면 한 2m 될까? 2m 어때요? 애들 크는 거 보면 잘 대단한 것 같아. 아까 지금 이강미 권사님 손자 그 손주들 흑산도 촌놈들 왔는데 막 목사님보다 더 커버렸어, 나보다. 고맙다, 고맙다. 너무 좋은 거야. 여러분, 어깨 하나가 더 있대. 어깨 하나가. 아, 이제 이 정도면 됐다 그럴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참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 그 사울 앞에는 골리앗을 갖다 놓는 거예요. 내게 가진 인간적 조건이 얼마나 별것 없는가를 하나님이 인식하게. 내가 평소에 내가 이렇게 대단해 했는데 그 대단해보다 골리앗을 데려다 놨는데 그 사울이 만난 골리앗이 어느 정도 더 대단한가 보여줄까? 자, 사무엘상 17장 4절 7절을 보면은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른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6규빗이 한 규빗이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규빗인데 저같이 이렇게 몽땅 연필은 이렇게 짧아도 이렇게 보통 사람은 이렇게 45에서 50cm 잡아. 그러면 보통 이걸 50cm로 계산하게 잡으면 6규빗 한 뼘이면 3m, 5, 6, 30, 3m 하고 한 뼘이니까 미니멈으로 아무리 작아도 3m가 넘는다는 거야. 사울이 2m보다 3m 되는 놈이 와갖고 사울하고 싸우자고 하는 거야. 거기에다 머리에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노로 5,000세겔이며 이걸 달아보면 거의 17kg예요. 옷 무게가. 다리에는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노 단창을 메었으니 7절에 보면 그 창자루는 배틀재 같고, 옛날에 배 짜는 시기에 이 성경 배틀재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여러분, 사울이 보기에 그 엄청난 블레셋의 분쟁, 이게 세상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남보다 돈을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걱정이 없어요? 내가 남보다 더 건강하면 걱정이 없어요?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너는 하나님 아니면 안 돼. 하나님이 탁 찍어 놓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강해지려고 엄청 노력해요. 그래서 북한보다 우리가 핵무기를 하나 더 가지면 우리가 안전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런 나라 저런 나라 이렇게 다녀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잘 입국 수속할 때 힘든 나라가 미국이에요. 불안한 거예요. 거기다 쌍둥이 빌딩 한번 날아간 뒤로. 그래서 미국 갈 때는 여기 한국부터 다시 검사하잖아요. 이 정도 힘 있으면, 이 정도 돈 있으면, 이 정도 건강하면, 이 정도 출세하면, 이 정도 집 한 채 사놓으면 돈을 벌지 말라, 이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이것만 해결되면 하지만 오늘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나로서의 자기 인식,
내가 뭐 한때는 근데 길이 열리지 않아. 한때는 뭐가 되질 않아. 사람이 자신을 무장하여 옷을 입은 만큼 더 큰 문제 앞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닐까? 대통령도 재벌도 문제가 없는 게 아니야. 더 큰 문제 앞에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아니면 안 돼. 남 보기에 저 사람 여유가 있고 남 보기에 저 사람 대단한 것 같아도 아닌 거야. 항상 하나님은 왜 그렇게 잘난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 보내서 40년 두었을까? 딱 하나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존재로서의 자기 인식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대단한 게 얼마나 그 똑똑이가, 애굽의 학문을 다 배운 똑똑이가 광야길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 앞에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며 40년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 왜요? 이렇게 묻지 않아. 하나님이 반대편으로 가라 하시면 아멘, 머물라 하시면 아멘 가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면 똑똑한 척해요. 내 생각에는 내가 밤새 생각하니까 막 정말 막 이렇게 막 목소리를 높였던 거 돌이켜 생각하면 이강미 권사님 안 부끄러워? 아니 얘기 좀 해봐. 얘기 좀. 막 내가 가만히 있으면 교회가 큰일 날 것 같고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아니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아무리 갑옷을 입고 내가 대단하게 꾸며도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아니면 안 돼. 다 같이 아멘. 그리고 그걸 인식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이 아닐까? 나는 아멘 합시다. 하나님 멀어지면 안 돼. 나는 하나님 떠나면 안 돼. 이게 우리의 인식. 그래서 기도를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고 어느 순간에 이렇게 가슴에 손을 대면 주님이 느껴진다면 얼마나 좋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앞에서 진짜 왕이길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안 준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에게 때로는 80년 동안 평안을 주셨고 40년 동안 평안을 주셨고 16년 동안 평안을 주셨고 늘 주셨잖아요. 근데 인간은 참 신기한 게 평안할 때는 당연하고 어려울 때는 뭔가 그래서 하나님 의존적이고 하나님에게 씨름하고 달려가면 좋겠는데 그 하나님 의존적이기보다는 뭔가 인간적으로 저는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물론 뭐 저라고 무슨 뭐 100% 영적이고 100% 하나님만 의지했다고 이럴 수는 없어요. 오히려 10 중에 9은 인간적일 수 있었죠. 그런데 결정적 순간에 그 앞에서 나는 믿음이어야 하고 결정적 순간에 그 앞에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 여기에 반응을 보이며 달려오면서 정말 제가 누린 축복은 너무 커요. 정말 크죠. 저는 이야기해요. 여러분의 목사님이 받은 축복은 어떤 면에서 그릇에 비해서는 감히
어쩌면 대한민국의 어떤 목사님들보다 가장 큰 은혜를 입고 사는, 아무 할 말이 없을 정도 은혜를 입고 살 정도의 은혜를 입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제게 너무 많은 걸 줬죠.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환경을 거부하고가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들, 그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 하나님을 바라는 거죠. 울타리 밖에서 해답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종종 드리는 말씀이지만, 목사님은 어려울 때 그 문제를 어떻게 이겼어요? 어떻게 해결했어요? 할 때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인생의 문제는 결국은 양파 껍질 같으니까요. 하나 베끼면 또 하나, 하나 해결하면 또 하나, 또 하나, 또 하나. 이번 문제 해결되면 또 그 다음 문제. 내가 인간적이어서 이번 문제 해결되고 그 다음 문제 없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결하면 돼요. 그러나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그 영적이었을 때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리는, 기도하며 기다릴 때 얻어지는 축복은 너무 컸죠.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은 가장 밑바닥에서 우리에게 이동성전 부지를 주셨어요. 빚만 잔뜩 있을 때. 돈 10원도 없이 이동성전 건축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감동. 그때는 은행 융자도 잘 안 줬어요. 처절한 씨름을 했죠. 하나님이 여기 성전 부지 주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생각하면 우리 엄장로님이, 그 할배 엄장로님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동성전을 이렇게 목회를 하고 그 옆에 집도 하나 사고 거기 교육관을 짓고 이렇게 하는데, 엄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자꾸 한 번씩, 목사님 교회 한번 어디로 이전합시다, 더 큰 땅으로. 아유 장로님 여기 있을래요? 그러니 목사님은 자기가 볼 때 한 번쯤 옮겨야 돼야 목사님 그릇이 속이나 안 새기면 근데 그 어른이 보는 게 뭐가 있나 봐. 근데 장로님 그냥 나는 여기도 너무 감사해, 나 여기가 좋아, 여기서 마무리. 근데 어느 순간 안양에 가서 집회할 때 그 목사님 안산에 땅이 하나 나왔는데 아시고 계시죠? 그래서 몰라요. 그랬더니 땅 나왔어요. 그래서 아이 땅이 어디냐고 그랬더니 인터넷에서 뽑아가지고, 그 목사님은 예배 전에도 인터넷을 하는 양반이야. 응답은 인터넷에서 받아. 그러니까 아니 자기 땅 찾다가 내 땅 찾아준 거야. 이 땅 나왔다고 보라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나는 번지수 볼 능력도 없어. 그거 제가 이 땅 나왔다고 그래서 나는 저기 월피동 저쪽에 있는 홈플러스 뒤에 그 수자원공사 땅인가 번지수도 볼 줄 몰라갖고 장로님들 보고 이 땅 있는가 가서 보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땅 확인했어요, 있어요. 그래서 그러냐고. 부흥회 마치고 오자마자 철야 마치고 빡시게 와서 기도하고, 여기 장로님하고 정장로님, 임장로님 함께 우리 가보자 그래가지고 왔더니
아니 어떤 사람이 미리 와서 여기 와서 기도하고 있어. 이 땅 주세요, 이 땅 주세요. 사탄아 불러와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땅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주시겠죠. 그리고 딱 열흘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 땅 계약하게 하셔서 역시 돈은 없어요. 종종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은 참 신기한 게 자기가 돈이 없어도 되니까 우리도 돈이 없어도 되는 줄 알고 늘 감동만 줘요. 그래서 감동 따라 움직이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만 형편과 사정에 딱 매이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어서. 너무 감사한 것은 그때 당시에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그랬어요. 한 분이라도 반대하면 이 땅 사지 않을 거라고. 근데 주실지 안 주실지는 모르지만 결과는 모르지만 일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면 계약을 해야 되니 여러분 원하면 박수 쳐달라고 그랬더니 그래도 다 박수 쳐줘서 이 땅을 정말 호련히 우리에게 마치 이렇게 떠다가 갖다 안겨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어요. 기다리면 그 전에 땅도 잃어버려 봤고 많은 과정도 있었지만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 그렇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한없이 바보 같지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고자 하는 그 애절함들, 이런 것들이 귀한 거 아닐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못해서가 아니라 네가 원하는 대로 다 주어도 결국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 손을 들어 하나님 의존적이지 않으면 아니 되는데 문제는 사울이 한 번도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 어쩌면 너무 잘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어릴 때부터 익히지 않았는지도 몰라. 반면에 다윗은 늘 하나님 의존적이죠. 어릴 때부터 못난이었으니까. 자식을 키울 때도 늘상 기대는 하나님께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원합니다. 우리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바보같이 노래 부르며 얼마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해서. 참 저는 이 사울의 문제를 보면서 내가 가졌다는 게 얼마나 별것 없고 남보다 앞서간다는 게 얼마나 별것 없고 남보다 조건이 좋다는 게 얼마나 별것 없는가를 알았어요. 상대적으로 지금 남보다 지금 각박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존재로 살지만 그것이 얼마나 또 복인가도 또 알까. 여러분 아멘 합시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인간적이고 돈 몇 푼 앞에 자존심 앞에 욕심 앞에 밑바닥 다 드러내면 그 안에 해답이 있나 아닌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없어서 하나님 의지하고 힘들어서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이야말로 여러분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죄송하지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에게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아니어도 되면 저주입니다. 죄송하지만 그 이름이 목사여도 장로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나를 좀 더 영적이게 하시고 크게 하면 합시다. 나로 하여금 좀 더 하나님 의존적이지 않게 의존적이게 하시고
늘상 하나님 느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내가 나를 만드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 주시는 걸 원하고, 막히면 가만 계세요. 안 열리면 가만 계세요. 힘들거든 힘들다고 그냥 가만 계세요. 하나님 붙잡고 가세요. 내가 만든 길은 길이 아니에요. 내가 만든 길은 길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돈 빌리지 말라는 것도 인간적이지 말자는 거잖아요. 뭐 지금까지 너 왜 그랬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죽하면 그랬겠냐 이해도 해요. 그러나 사람이 한번 치사해지면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저는 말씀 마치려고요. 오늘 이 밤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었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죠? 그게 아멘 합시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내가 아무리 조건이 보잘것없어도 우리는 하나님 의존적이요, 하나님을 느끼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부자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욕심내십니다. 자식 앞에서, 무엇 앞에서도 주님이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날. 크게 아멘 합시다. 주여 영적이게 하소서, 인간적이지 않게 하소서. 주님 정말 끝까지 기다리고 때로는 바보처럼 남보기에 대단해도 결국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참 놀랍죠. 절대로 가난해서 힘든 게 아니에요. 그 가난을 이겨낼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지금 남편이 힘들게 해서 힘들다고 말하는 거 맞아요. 그러나 그걸 이겨낼 만큼 은혜를 구하세요. 그래서 그만큼 또 울고 가노라며, 지나고 보면 저도 눈에 진물이 나도록 울어보았고, 배고파서 쓰러져도 보았고, 많은 과정을 거쳤지만 주님 주신 은혜들이 너무 크지 않았나? 여러분과 함께 이 찬송하면서 우리 기도하고 싶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찬송하려고요.